돼 가는데 그렇게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옛날에 우리 10만 원 가져가면 엔화 한 10,000원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그 엔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제주도 간다 하면서 일본에 그렇게 많이 뭐 100만, 200만, 300만. 근데 난카이 그 지역에 6.5 정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대지진이 8이나 9 온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비행기표 취소하고 호텔 예약 취소하고 여행 취소하고 대만에 이번 주에 6.5 화련에서 지난번에 의해서 일어나죠. LA에서 4.4 지진이 일어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4년도 갔는데 그때 92년도에 노스리지 지진이라고 6몇, 7몇 와가지고 그 고가도로가 무너지고 고가도로에서 차들이 곤두박질치고 우크라이나는 모스크 입구까지 지금 러시아 땅을 탱크로 진격하고 이제는 일반 소총이나 따발총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식 무기들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리를 폭파하고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전쟁하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는 그 폭탄과 모든 참으로 사람들에게 그 인정사정 없이 울부짖는 소리가 여러분들 매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신문과 뉴스와 유튜브와 SNS와 온 소문이 가득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전부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 폭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모든 곡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모든 땅이 황폐해지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서부 지역 산불이 호주에 카나다에 이탈리아는 완전히 그 마라톤 창시자였던 마라톤 지역도 산불로 집들이 수만 채씩 불어다 타버리고 이게 올 한 해로 끝날 거라고 어느 뉴스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흔들거리고 하늘에서는 마치 불을 쏟아내듯이 불을 쏟아내서 온 지면을 불로 다 태워버리고 집도 식물도 옷도 황폐시키고 모든 불무기들은 여기저기서 쏘아댑니다. 미사일을 최신식으로 북한은 신호제 홍수가 나서 약 1,500, 2,000명 죽었습니다. 살 길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든 영국은 대도시 7, 8군데서 폭동이 났습니다. 이민자들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이민자들이 배 타고 넘어와서 우리 직장 뺐지 먹을 것 뺐지 다 뺏는다.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런 자기들의 명예와 건세를 찾기 위하여 백성들은 아랑곳 없이 모이면 서로 멱살 잡고 욕하고 싸웁니다. 거기에 많은 세금이 많은 돈이 낭비되고 돌아가야 할 경제는 안 돌아가고 임대료는 고공행진하고 자영업자들은 문 닫는 것이 그저 겨우 본전하면 잘 되는 거. 문 닫는 집들이 속출하고 이제는 젊은이들은 살 길 없으니 해외로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30대 40대가 44만 명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를 봐도 이제 이 조류독감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코로나가 약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 또 엠볼라가 아프리카에서 퍼지는 이 병이 언제 퍼질지 모른다.
계속해서 백신을 만들어내야 된다. 65세는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 백신 맞아야 되고 독감 백신 맞아야 되고 또 무슨 백신 맞아야 되고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되고 엠볼라 백신 맞아야 되고 또 대장포진 백신 맞아야 되고 무슨 백신 맞아야 되고 매일 터지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희망시킨 얘기 있습니까? 중국은 경기가 곤두박질 치니까 대탈출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다 동남아시아로 어디로? 가나다로 미국으로 빠져나가기 바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전쟁을 할 준비한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7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화약고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 3000년입니다. 구약이 4000년, 신약이 3000년이에요. 이 3000년 시간은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스펙타클한 시간입니다. 굉장한 정말 대단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은.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이미 2000년이 지난 건 우리가 달력을 보면 압니다. 2024년이에요. 지나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3000년, 모든 인류의 역사는 7000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시간이 7000년이에요. 그럼 1000년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1000년을 딱 빼고 나면 뭔만 남았습니까? 2000년은 지나갔고 천년왕국 남았고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린 나와야 돼요. 이방인의 교회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 문 닫았고 끝났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만 힘을 내냐면 주님 오실 때를 오직 오실 것만, 이제 하나님 일만 남았다. 하나님 하실 일만 남았다. 바라보고 모이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만 예배드립니다. 그런 자들만 살아있어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들림받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누차 얘기해서 3만 명 되는 교회지만 5명도 안 나왔습니다. 왜? 그들은 영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교회 크게 짓고 선교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거기서 별의별 일을 다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나와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작은 교회지만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용화점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새벽에 대답했잖아요.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배한다 그랬어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자.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억만분의 1이라도 그분의 은혜를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가 이 예배 시간에 최고입니다. 하나님 계시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줘야 삽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바로 예수가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내가 이리로 들어오며 나가며 내 양도 이리로 들어오며 나간다 하시다고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양들을 집어넣는 곳이 있어요. 그들은 양을 키워서 유목민들이니까 그것을 반드시 양들이요 풀어서 풀을 뜯어먹게 하지만, 그러나 저녁에 먹을 때는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주인이 양을 찾으러 올 때 그 문으로 와야 하고, 그리고 양들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려 해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을 두드리리라. 예수님이 들어가는 문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열어 놓는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리라. 그 다음부터는 그 집은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안 열어놓으면 못 들어가십니다.
열어놔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리 여러분 찬송을 잘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 해도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집이에요? 그거는 바알세불의 집입니다. 바알세불은 뭐라 그랬어요? 똥집이라 그랬습니다. 바알세불은 똥집 주인입니다. 근데 바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그 집이 소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귀신이 소재되어 있는 걸 보고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갑니까? 7을 더 들어. 7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순한 귀신 데리고 들어가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가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죠. 왜? 그 집을 보니까 소재되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빨리 문을 여세요. 누가 주인 되도록? 예수가 주인이 되도록. 자,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이시다. 시작. 내 안에.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그다음에 오늘날 정신병 안 가진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사람들이 정신병입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산길로 해서 학교 가는 길에 뒤따라갑니다. 30대 집에서 먹고 노는 아이가 따라가가지고 돌로 머리통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여자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명이 끈질겨? 왜 이렇게 안 죽어? 하고 큰 돌로 또 때린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 붙잡고 하니까 머리 피는 나고 얼굴 피는 나고 막 그렇게 질질 끌어다가 산속에 다가 이 큰 돌로 때린 거 왜 안 죽어? 너 왜 안 죽어?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정신병이에요. 신림동에서 막 칼 들고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몇 명 죽었어요? 4명 죽었어요. 청소하러 하는 60대 아주머니 앞에 70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물 좀 달라요. 물 안 준다고. 왜 나를 무시하고 막 칼로 찌르. 지금은 어느 집이든 정신병 어느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정신병입니다. 사람들이요, 가만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어느 가정인데 있는지 없는지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우리가 버리고 담 넘어가면 뭐라고 그랬어? 성경은 절도요 강도라 하셨어요. 강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2사람의 강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강도가 어떻게 죽었어요? 점잖게 죽었나요? 십자가에 처형당했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으로 안 들어가면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열어준 문만이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강도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강도다. 왜 강도예요 여러분이?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강도면 십자가에 강도면 십자가에 죽어야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래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이미 강도인데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지금은 강도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 이미 나는 부활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문으로 이미 우리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 보라고 현장을 갖다가 보여주셨어요. 강도는 이렇게 죽는 것이다. 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 예배가 옳습니까?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절대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성경 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나는 하나님 나 혼자 만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만나. 나 하나님 이렇게 불러. 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하고 대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순신비주의자예요. 이건 감정주의자입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을 하고 있어요. 매우 위험스러운 신앙생활, 위험스러운 기도, 위험스러운 봉사, 위험스러운 헌신, 위험스러운 성도예요.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니까. 여기가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세운 거예요. 나 혼자 그리스도도 없는, 교회도 없는 나 혼자?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내가 교회인데 이 건물이 무슨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따라서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그래서 반드시 모여야, 성일은 모이는 날이에요. 새벽에는 나와서 우리가 주님처럼 모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9월 첫 주부터 드디어 2시에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야,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이 교회가 이리 어려울 때, 교회가 이리 힘들 때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작하겠습니다. 2시에 모여서 시작하겠습니다. 선교했다. 캄보디아 그 교회 우리가 2천만 원 들여서 교회 건축하기, 그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마지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 선교하라 하는 그 명령을 들은 우리가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대로 이제 청년들이 모였어. 우리 홍천군이 계속해서 저한테 문자 보냅니다. 목사님, 우리 튼튼한 게 청년들 찬양 집회 열게 해주세요. 청년들 찬양 집회 열게 해주세요. 청년들 찬양 집회 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막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일부터 오후 2시에 이제 기도회를 갖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매주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 됐든 빨리 해서 우리 캄보디아 그 2천만 원 그 교회 건축한다는 거 물어보고 또 기도하게 해갖고 우리 은총이 보내자. 우리 청년이 거기 가기로 했으니까 은총이 손에 들려서 그곳에 가서 할 일을 찾고 봉사하고 올 수 있도록 하자.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럴 때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니까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못합니까? 기도를 못합니까? 호철이 같은 저렇게 듬놈하고 저런 신랑감이 어디 있어요? 비록 와서 조금 졸긴 해도 괜찮아요. 매일 엄마가 옆에서 깨니까 괜찮아요. 막 호철이 같은 청년이 있는데, 선미 같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막 그런 모일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막 청년회장이 끌어가고 그 앞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막 강력한 설교를 하고 청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살아나면 캄보디아 정도는 지금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 선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우리 보내는 거예요. 베트남, 라오스,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우리가 갔던 캄보디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각각 다 교회를 세워서 그쪽으로 우리 청년들, 뜨거운 청년들 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이양이가 하면 하더라고. 목사님, 나도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주해라. 재양이한테 시켰더니 목사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야, 이 주일학교애들이 지금 이 정도 되는데 튼튼한 게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문 열어놓은 곳으로만 들어가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배 마치고 남아서 이 악기 좀 바꿔놓고 드럼을 저 코너로 몰아놓고 아크릴로 제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크릴 그거 주문해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성철이가 치면 돼요. 어리다고 여러분 5살 아이도요 드럼에 앉혀놓기만 하면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해갖고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때리다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달려들으면 돼요. 열심히 내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하시는 이 문도 하나요, 우리가 교통하는 문도 하나예요.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누구를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문이다. 따라서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문이다. 그래서 예배 참석할 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육으로? 아니에요. 영으로 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문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도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 우리가 이번에는 4일이더라고.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추석 새벽은 새벽만 우리는 아주 특별 추석 새벽. 그 다음에 10월 3일은 양지연 목사님. 그때 양지연 목사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방언을 할 것이며 성령 받는 날이 그날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때까지 준비하십시오. 모든 질병들도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날이 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얻어온 겁니다. 캄보디아 가서 얻어온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전적교회들은 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라. 너희가 해라. 하라 할 때 하니까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만 합니까? 베트남에도 갑니까? 베트남에도 갑니다. 캄보디아 갑니다. 시내이크 갑니다. 우리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인도했던 김수인 목사님이 다른 팀을 만들었어요. 벌써 우리 뒤에 갔는데 또 갔는지 몰라요. 바로 간다 그러더라고. 갔다 오고 나더니 우리 갔다 온 걸 갔다 와서 보고는요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팀 전도사나 그 장로나 안수 집사들 모아갖고 바로 또 들어갔을 수 있어요. 우리 튼튼한 교회 팀들이 가면요 목사든 그 따라오는 사람들은 선교 현장에든 다 은혜를 받습니다. 다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하고 온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 말을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선지자요, 또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신령이에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면 예배다 그거예요. 나하고 있으면 예배다 그거예요. 나를 보면 예배다. 그게 예배다는 거예요. 그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본 자들이에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그분을 뵌 거예요. 그분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예수를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피를 본다고 그랬어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오니까 생수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시니까 암덩어리가 놀라서 달아나는 거예요. 치질이 달아나는 거예요. 혈류병이 달아나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달아나는 거예요. 10월 3일까지 결단 납니다. 어마어마한 결단 날 겁니다. 괜히 모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괜히 캄보디아 모시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세 분을 모시고 갔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분들은 왜 우리 캄보디아 갔다 오니까 캄보디아 선교 그분들 또 가서 열어놓잖아요. 우리가 길 닫고 나니까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 신우에크 갔을 거예요. 거기 가서 누워서 한족회 갔을 겁니다. 왜? 지도자 우리가 지원하자. 그 젊은 지도자 지원해서 거기 한족들 살리자. 놀라운 일은요 그 뒤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왔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돼요. 그래야 신령과 진정이 있어요. 그래야 진리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봤지만 베드로는 이분은 신령과 진정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딱 보고 고백하니까 그 다음부터 문이 열려야 안 열려요? 그 다음부터 열쇠를 네가 주노라. 이 열쇠는 예수가 열어주는 문이에요. 열쇠는 금 열쇠가 아니고 은 열쇠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주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어느 가정이든지 베드로가 들어가면 열려요 안 열려요? 쫙쫙쫙쫙쫙 열립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가정은 어둠이 떠나가고 화합 못하는 부부 사이에 화합이 생기고 으르렁거리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싹트고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대화도 없는 가정에 대화가 싹트고 그 다음에 영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모든 사업이 일어나고 물질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막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열어주려고 여러분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신념으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신앙인지 신념인지도 구분 못해요. 대다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이 신념에서 나오는 건지 신앙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지성을 드리는 건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뵙는 건지 이걸 몰라요. 그냥 와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저 예배에서 기도 많이 하면 보다 그저 많이 누구보다도 많이 그건 종교에서도 똑같아요. 지성 드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해야 됩니다. 신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많이가 아니에요. 대부분 많이 한 사람 치고 그 교회에 원수 돼요, 원수가 안 돼요? 원수 됩니다. 많이 한 사람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해요, 자기 공로 자랑해요? 자기 공로 자랑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100%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 드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화 돼버린 건 오래전 일입니다. 이미 예배가 종교화 돼버린 건 오래됩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것이 큰 교회가 최고다. 사람 많은 게 최고다. 많은 게 최고다. 많은 게 최고다. 큰 게 최고다. 많은 게 최고다. 그러나 지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7교회 가운데 라우디아 교회를 맨 마지막에 현대교회라고 그랬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했다. 그렇지만 칭찬할 건 없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작은 수지만 사람들이 왔다 가도 영으로 끝까지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뵙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끝까지 드렸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주일학교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주일 오후에. 그러면 점심 뭐 먹죠? 그래, 재정부에 청구해. 김밥을 사 먹든 가서 국수를 사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뭐를 해 먹든 청구해. 청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기도해야 살아나. 부지런해. 기도해라. 청년들이 살아나라.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요, 우상 앞에 지성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했죠.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한 마지막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데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10지파가 거기서 도망갑니다. 우린 더 이상 하기 싫어. 그래서 베델에 가서 교회를 집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곳에 역사했나요? 아니면 유다 지파와 아니면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역사해 줬나요? 두 지파 역사해 준 거예요. 10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 있었어요, 없었어요? 숫자 많고 땅 넓고 사람 많고 모든 것이 그들은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성전을 화려하게 짓지만 하나님 그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에게선 남은 것은 오직 저주만 남았어요. 오직 우상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섬긴 건 우상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어느 지파만 나옵니까? 유대 지파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하면서 마지막 마리아까지 유대 지파만. 지금도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유대 지파들 뿐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영생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맘대로 해봐라. 네 맘대로 숫자 노름 해봐라. 네 맘대로 신앙생활 해봐라. 하나님은 거기에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작은 수지만 그걸 지켜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성이면 세상 사람들은 감천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유익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는 미신하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미신은 이름이 없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하나님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나 미신은 이름도 없고 피도 없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공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내 영혼아 순종하자. 계명에 순종하자. 순종하자. 아주 절실해야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만 명이라도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찾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까? 인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공력을 드리는 것처럼 헌금하더라도 더 많이, 기도하더라도 더 많이, 자꾸 더 많이 마치 그것이 지성을 드리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여러분, 많이 드리더라도 계명대로 하세요. 많이 기도하더라도 계명대로 하세요.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그랬어요. 가난은 바로 어떤 물질적 가난을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나는 은혜를 도무지 갚을 수 없어. 나는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뿌리가 없고 가지일 뿐입니다. 뿌리는 예수예요. 나무는 예수예요.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절대로 내가 뿌리 될 수 없어요.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열매를 맺으라면 맺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우주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바꿀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은혜를 다 쓴다고 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줬기 때문에. 누가 자기 아들 팔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 팔아서 호가호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가면서 자기 평안하게 사는 부모 있습니까? 우주와 하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만유라고 그럽니다. 이 만유를 다 드려도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면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뭐예요? 네 공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교회를 1000개 짓고 100개 짓고 10,000개 졌어도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갚는 빛이 대등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빚을 졌으면 그만큼 갚아야 돼. 내가 100원 빚졌으면 100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온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녀가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독생자. 내 품속이라는 건 가장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걸 내어준 것이 예수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받은 겁니다. 내 자녀의 목숨을 내놓을래, 내 목숨을 내놓을래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의 목숨을 가져가세요?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부모들 얘기해. 왜 얘기 안 하고 있어 지금? 호철이 목숨 내놓을 거야? 우리 호철이 목숨 안 돼요. 내 목숨 가져가세요. 당당하게 나서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나서지 않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에 나는 하나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무시할까 보냐? 내가 너희를 버릴까 보냐? 내가 너희를 없이 여길까 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걸 하나님이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너는 네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 소중하지? 귀하지? 한번 바쳐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 목숨을 정말
이 자기 지금 내 목숨 내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쉬웠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그건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운 걸 시켰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목숨을 뺏어갔나요?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대적의 문을 열어주리라.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은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놓은 거예요. 죽음에 내어놓은 겁니다. 자식을 다 자기 위에 둡니다. 심장이 나의 생명인데 그것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죽으면 품에 묻는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가장 여러분 멈추면 죽지 않나요? 그래서 자식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여기다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40살까지 사는 분이 인도에서 그래요. 이렇게 오래 살아서 행복하겠네 그랬더니 무슨 소리? 소망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빨리 죽는가? 나 빨리 죽는가? 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저 가자 지구에서 학교를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13명 아이가 죽었어요. 그 15살 먹은 아이가 이미 지금 자기가 그래요. 지금 폭탄 여기 파편이 여기에 총알이 지금 몸에도 여기도 뺏겼고 눈은 이제 실명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은 다 지금 수술해서 얼기들고 그런 울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소원은 여기를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는 빨리 죽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울고 통곡했을 겁니다. 이 심장이라는 건 자식과 같은 그런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냈어요, 안 냈어요? 그걸 빼냈어요, 안 냈어요? 품속에 계신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빼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목사님 넥타이 빨간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은혜예요? 목사님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뭐 떡도 주고 수박도 주고 오늘 뭐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은혜 받고 갑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봐요. 은혜입니까? 감정으로 다 대다수 감정으로 아주 신비주의자들이 모인 게 교회가 돼버렸으니 여러분 정말 은혜로 오신 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를 십자가에 죽여라. 여러분 그 아들이 그렇게 33년 동안 단 하루도 편안히 잔 날이 없이 단 한 번도 편하게 앉아서 먹고 쉬운 날이 없이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죽이려고 몇 번씩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창으로 찔러 못 박아 가시질로 찔러 죽였는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공로예요. 이 공로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만유를 다 주어도 억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기다려라.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 내가 피 흘려 죽고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했고 생명을 줬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기다려라. 더 좋은 것은 끝에 오는 것이니라. 마지막에 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신 거는 아버지께 구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야 내가 땅에 가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살려주셔서 부활했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에 성령 받게 하려고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성령도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주신 것 여러분 만여를 다 갚아도 성령을 주신 거하고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를 모를까요? 따라서 봅시다. 죄 때문에. 크게 아세요? 타락해서. 크게 아세요? 은혜를 왜 몰라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여러분에게 꽉 차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소설로 들리고 하나의 목사 말로 들리고 그저 교회만 의뢰 듣는 말로 들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죄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미리 말씀 듣기 전에 은혜를 미리 듣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미리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먼저 하나님 용서해. 왜? 그 은혜를 알게 해요. 그 공로를 알으려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만큼 가다가 타락해버리고, 어느 만큼 가다가 타락해버리고, 어느 만큼 가다가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못합니다. 그렇게 타락해버립니다. 왜? 뭐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율법에는요, 몸 안에 있는 죄와 몸 밖에 있는 죄를 나누어서 가르쳤어요. 몸 안에 있는 죄는 이런 것이고 몸 밖에 있는 죄는 이런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또 인간의 의식, 인간의 혼, 육체의 예법이라 그랬어요. 이미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켜도 의로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옆에 사람 얼굴 봐요. 의인 있나? 얼른 봐봐. 의인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건 예수예요. 그분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의롭다 여기는 건 내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 얼굴 보라니까. 그래서 의로울 수가 없는 것. 에덴에서부터 본래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있어도 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의인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 말한 건 육신을 말한 겁니까? 영을 말합니까? 율법 안에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영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 안에서 산 모든 인류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이 될 수 없다더라. 그러니까 영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는 불가능.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내 은혜로만 영이 거룩해진다. 내 은혜로만 영이 의로워진다. 다 같이 시작. 이것도 못해. 뭘로만 거룩해진다? 은혜로만. 여러분이 정말 씩씩한 성도들 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다운 자들 되세요. 인생은요 짧습니다. 저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65세, 62세,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5년 안에 주님 오실 걸 저는 거의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 안에 오실 거를 기대해요. 그 시간과 그때만 모르지 우리는 오늘이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떠나도 낙원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공중에서 만나지 낙원에 들어가 둘 중에 하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70세까지 내 나이를 정한 거 길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길게 잡은 거예요. 근데 그 5년 동안 내가 이 땅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빌딩을 짓겠습니까? 거기다가 돈을 모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땅에 계획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의 공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도 얼마나 큰데 그렇게 자책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 너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로 지옥 간다고 알려주는 게 성령이에요. 모세 율법으로 가르쳐주는 건 너희가 육체로 짓는 죄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 그래서 안식일 거기 가면 돌로 죽인다. 간음하면 현장에서 돌로 죽인다. 이게 모세가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천사가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죄 지면 그 자리. 왜? 육신이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죄는 모세의 율법의 죄를 아닙니다. 그 죄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무슨 죄를 가르쳐줘요? 그렇죠. 아담 안에서 너희가 죽었다. 그거를 살리신 분이 예수다. 확실해요, 안 해요? 그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10월 3일까지 다 받으세요. 10월 3일까지 준비하시고 그 안에 추석 새벽 특별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하고 10월 3일 날 2번 합니다. 새벽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2번 해서
완전히 우리 성도들 여기서 거듭나야 돼요.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누가 가르쳐줘 이걸? 성령이 가르쳐줘. 그렇죠. 이 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율법으로는 천사가 가르쳐준 모세는 너 여기서 율법 어기면 죽는다. 그럼 뭘 죽여? 영혼을 죽였어요? 육신을 죽였어요? 육신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네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노니 네가 선택하면 그대로 되리라. 육신을 위한 거예요? 영을 위한 거예요? 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육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신명기 30장하고 틀려요. 이거는 내 피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육신과 영을. 그래서 바울은 이걸 다 헌신창처럼 버려버렸어요. 모세가 말한, 천사가 말한 것은 이것은 다 오직 아담 안에서 죄진 인간들에게 예수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받도록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준 거예요. 선교사는 그 기쁨을 주러 가는 겁니다. 애들 이것저것 사탕도 주지만 그 모이게 한 다음에 성령 받게 해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저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가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웃어? 웃겨? 난 70세까지 뛰고 말래. 그 전에 오시면, 그 전에 뛰고, 주님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시작. 더 크게, 확실하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다. 세례를 받은데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그렇죠. 이제 세례에 대해서 알겠어요? 세례에 대해서 알겠어요? 누구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받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 이름을 가졌다. 이것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코팅을 해버린 거예요. 딱 못 따라나게 성령이 오셔서 딱 막아줘 버린 거예요. 이 이름을 빼앗기지 말라고. 왜? 그 이름이 고귀하니까, 그 이름이 구원이니까, 그 이름이 생명이니까, 그 이름이 모든 걸 해결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떠나요 안 떠나요? 딱 못 떠나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포기해야 안 해요. 떠나면 포기해버립니다. 예수의 이름 뭐 밥이 나와? 아이 가 옥수수 하나라도 더 심고 따와야 먹을 거지? 아니 지금 뭐 감자 하나라도 더 심어야지. 내가 지금 실수가 어디냐고. 들로 산으로 땅만 보면 파고 거기다 뭘 심어요. 주일날도 심고 월요일날도 심고 화요일날도 심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것이니라. 모세 이름이에요? 엘리야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죄는 본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영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아담 이후에는 아무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1분 남았어. 1분이면 끝나. 다 끝나. 거룩한 자도 없다. 구원받을 자도 없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증표로 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침내 그 이름을 받고 순종하여 기업으로 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됐다 그랬어요. 그 아들에게도 그 이름을 줬어요.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 아들에게 준 이름이에요. 그걸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등하게 취하는 겁니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아들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걸 모본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시작. 크게.
육신에 있어, 영혼에 있어? 그럼 죄산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마귀가 껄떡거려, 안 껄떡거려? 안 껄떡거리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네 눈을 조금만 해도요 무섭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이고 달아나야 돼. 아이고 달아나야 돼. 아이고 달아나야 돼. 1분 동안만 예수 이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시작.